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 제9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던 그 길은 미문으로 통과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경제적 약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린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돈을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이 돈을 구하기가 용이했습니다. 때로는 구걸하던 사람들은 당당하게 물질을 나눌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곧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물질을 주면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수많은 세금 납부와 또 경제적 착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몸에 장애까지 있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손에 이끌려서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걸을 하는 것밖에는 다른 인생을 상상해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몸이 아픈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상상해 보신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조용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구걸하던 장애인 앞에서 대화하는 그 장면에 집중을 합니다.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지나갔겠죠. 돈을 좀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나 요한의 주머니에 동전이 몇 개 있었다면은 줄 것이 있었다면은 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걸로 이야기가 끝이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줄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구걸하던 장애우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이 주목하다는 것은 집중하여 봤다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명령입니다. 명령. 구걸하던 장애인은 놀랍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광경이거든요. 보통 동전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얻어내고 받고 끝입니다. 장애우 자신에게 몸이 건강한 유대인이 말을 겁니다. 이상하지만 뭔가 더 큰 것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뜸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그가 돈을 얻기 위해 내민 그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게 됩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실적 광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너무 이 내용이, 이 설명이 단도직입적이어서 너무나 자연스럽지 못한 이 광경이 매우 익숙한 느낌까지 듭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원하던 것은 자신의 조금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던 소량의 돈이나 어떤 작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순식간에 돌아온 것은 건강한 두 다리입니다. 아마 짧게 정적이 흘렀겠죠. 이 구걸하던 장애우가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걷겠다는 희망조차 가져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인식으로 불치병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외에는 인생에 다른 목적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의료적인 혜택은커녕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인 장애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읽어나 보면 걷는 정도가 아니라 뜁니다. 8절을 보면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 죄인이라고 인식받았던 사람들은 성전에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시 장애인은 죄인이고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달라던 그 손에 예수의 이름이 들리니 다리에 힘이 생기죠. 건강해집니다. 그 후에 바로 한 행동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는데 몸이 건강해지자마자 성전으로 뛰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멸시천대받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작은 경제적 도움밖에 없던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한 거죠. 가능성 있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 상상만으로 꿈꿔왔던 사람이 시작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도 내가 방송에서나 보던 혹시나 로또를 산다면 당첨할 가능성이 수십만에 수백만에 1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애우는 그 수백만에 수천만의 그 1 가능성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마 이 구걸하던 장애에게는 사치였고 욕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기적적인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어둠 속에 있던 내가, 흑암의 백성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자녀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헛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전과는, 믿기 전과는 조금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의 가치관과 목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물질관이 포함되고요, 행복관, 가치관, 삶의 의미.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로 끝이 아니라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고침받은 자가 일어나서 한 최초의 행동이 뭐였죠? 한 행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한 단어,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음력설까지 지났죠. 진짜 2019년입니다. 여러 곳에서 2019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보람적으로 살 수 있을지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라는 것들을 계획표를 짜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까지 소개도 합니다. 계획적이 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과연 그 목표와 목적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혹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은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지요? 혹시 우리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서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기 전 구걸하던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이 원하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것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어떤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은 우리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의 뒷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에겐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합시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와, 대단하다, 역시 12사도야,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야 라고 아주 열심히 박수를 치며 극한 존경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돈을 구했던 장애인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높은 고위직과 어떤 예수님을 때문에 얻어내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장관쯤 돼서 멋지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내용만 달랐지 이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구걸한 이 거린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 요한이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볼 때 아마도 자신들의 변화하기 전의 모습이 생각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 권력을 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부인하는 장면에서도 그냥 잠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장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지니 변한 겁니다. 깨닫게 되니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자랑한 흔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어진 성령이 동일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능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위대함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이 동일한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에 이 아침 가슴이 뛰고 이 아침 또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 전하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이 장애우에게 어떤 행동을 해준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거죠. 이제 우리 3.1교회 겨울 선교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아마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여러 사람을 만나 보면은 이런저런 간증을 이곳저곳에서 합니다. 어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동일한 역사가 성령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고 얻을 것은 당장에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먼저 이 아침 누립시다. 그리고 전합시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 일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또 각처에서 기회가 될 때 예수를 전하고, 기회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이제 쿠바와 레바논 이 중동 선교가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 미얀마 선교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군 선교가 이번 주에 있고요. 또 농어촌 청양 선교도 또 이번 주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과정에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선교 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통해 나타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같이 이 아침 또 선교와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들어간 인생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